성경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의 이름들만 거론이 되고 그러면 참 이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 계보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나눌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천국 백성의 삶,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늘은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뭔가, 무엇을 어떤 사람을 두고 천국 백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만난 사람이죠. 쉽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그리고 고백하고 또한 내 힘으로 그것을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 하기 위해서 살아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영접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러고 나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시간이 되고 때가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육신이 이제 끝을 내고 이제 죽었었을 때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그런 곳을 바로 우리가 천국이라고 성경에서도 사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천국의 의미는 또 무엇이냐면 우리가 육신은 죽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하셨던 모든 뜻이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하면 저 멀리 있는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면 우리가 지금부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지만, 숨을 쉬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인가? 여러분들하고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생명을 낳는 삶이에요. 생명을 낳는 삶. 자,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지금 쭉 살펴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그러고 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두 아이가 태어났었죠.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큰 아들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왕국을 세워 나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만들어내고요. 거기서 먹고 마시고 아이들을 낳고 하는
그러면서 세상 나라를 대표할 만한 그런 가인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가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봤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낳고 그리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낳고 죽었더라. 우리 아담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그러고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쭉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다고 또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낳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살펴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에녹을 한번 보면 20절을 한번 보세요. 자, 에녹을 낳은 후 1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길면 100살 정도 이렇게 살잖아요. 그동안에 우리는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 지금 우리 시대에 보니까 1명, 2명 정도 이렇게 낳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사람들은 몇 년을 사는 거예요? 900 몇 년을 살아가요. 자, 900 몇 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낳겠습니까? 쉴 새 없이 낳지 않았겠어요? 쉬지 못하고 어찌 보면 남자들보다 이 여성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낳자마자 또 시간 또 좀 쉴만하니까 또 아이를 낳고 또 낳고 이러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낳았겠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낳고 그리고 죽었더라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참 슬픈 이야기예요. 자식을 낳고 하다가 결국엔 죽었더라. 이거 참 슬픈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걸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자는 거죠. 무엇을 낳고 무엇을 낳았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생명을 낳는 그 삶인데 육신의 생명을 낳는 삶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자녀를 낳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천국 백성의 삶, 여러분과 저는 천국 백성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바로 이 영적인 자녀들을 낳는 그 일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교를 가죠?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우리가 잉태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영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목적을 두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에 있어서는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평생 한 명 이렇게 영적인 생명을 낳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했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씀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을 뿌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 목적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삶,
자, 첫 번째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생명을 낳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삶의 목적을 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삶은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2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4절에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는지 그것은 너무나도 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는 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가는 당연히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시작이 있으면 또 끝이 있고 반드시 이러한 어떤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제한된 공간 안에서 우리들은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죠. 자녀들을 낳아서 기를 때 어떤 육아적인 그런 무게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정말 많이 우리들은 만나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그런 것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행복한 것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 그런 자랑스러운 것도 있고 뭔가 성취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여정을 우리는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쁘면 참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삶이 기쁘던가요? 또 그렇지 않잖아요. 삶의 문제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이거 하나 끝났으면 또 다른 것이 우리들을 집어삼키려고 준비되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든 우리가 삶의 무게는 동일하게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무게나 이런 것이 가벼워지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동일하게 삶의 문제는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 백성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첫 시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나누고 있는데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제한된 시간, 그래서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한 시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렸듯이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고통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제한된 공간에서는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과 그 시간을 함께 동행한다면 영원하신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무게나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그 속에서도 역시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삶의 무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단지 죽어서 저 멀리 천국에 있는 그 머나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묵상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천국 백성의 삶. 자, 첫 번째는 생명을 낳는다는 삶을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삶이냐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8절, 29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노아입니다. 이 노아는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위로하다, 그리고 안식, 휴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런 것을 느낀다는 거죠. 위로를 얻고 참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갔지만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생을 일을 해야만 합니다. 평생 땀을 흘리며 그리고 평생 동안 땅을 일구며 그렇게 했었을 때 나오는 수확된 그 결실을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또 지치고 그러겠습니까? 삶은 살아내야 되겠고 다가오는 렌트비, 월세는 꼭 꼬박꼬박 내야 될 것이고 나가야 하는 돈들과 우리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재정적인 지출과 그리고 그런 것만 있겠습니까? 간혹 우리는 또 외식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뭔가 헤어지면 옷도 사야 될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재정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그것을 안식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돈을 어느 정도 이렇게 모아두면 평안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평안으로 인도해 주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가 있어요. 뭔가 하나가 부족하고 뭔가 공허한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인간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외부의 그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지는 것을 채워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채움밖에 되지 않고 영원하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안식 그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위로이고 안식이고 휴식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안식과 그리고 휴식 이것을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고 있는 거죠. 이 노아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존재예요. 힘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나를 만나면 그렇게 평안하고, 그리고 당신과 얘기를 나누면 왠지 모르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당신과 뭔가 같은 시간 많은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차 한 잔 마시는데도 당신만 만나면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국 백성의 삶,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 영적인 생명을 낳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한 세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입니다. 물론 지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지금 한 발씩 한 발씩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언젠가는 분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의 그 사건이 단순히 그냥 하나의 어떤 스토리, 역사적인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셨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살아가려고 한마디라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함께 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